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전입했습니다. 배치를 받아서 갔던 소대는 전역을 조금 앞둔 말년 병장이 있었습니다. 소위 왕고라고 부르죠. 소대 내의 최고 선임이었던 그 병장은 고향이 저와 같은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간 저에게 소세지며 빵이며 라면이며 이런 여러 가지 간식들을 아낌없이 주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표가 날 만큼 저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대 막내였고 이등병인 저를 한 일병 선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때 나눴던 대화는 이렇습니다. 야 송별아, 이병 박성별. 너 군생활 누구랑 더 오래 할지 잘 생각해라. 네, 알겠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말년 병장의 그늘은 그의 저녁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인간이 찾은 별 중에 가장 큰 별이라고 합니다. 그 별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구의 7,000조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조 단위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저희 지구가 골프공 크기라고 한다면 이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라보신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이셨습니까? 저는 지리산 천왕봉 올라봤거든요. 거기가 1915m입니다. 그런데 백두산이 2744m고요.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큰 그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을요, 그 7,000조분의 1밖에 안 되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깜찍한 행성 지구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거리 때문입니다. 그 별은요, 지구로부터 4,892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 아시죠? 그 빛의 속도로 4,892년을 쉬지 않고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곳에 바로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군생활, 그리고 이 별 크기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시간과 거리 계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 앞에 있어서 마치 모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더 큰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을 가리고 있지만 결국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드는 그런 것들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무리 푸르고 아름다웠던 인생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결국 쇠하고 만다는 것은 어쩌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풀과 꽃으로 비유된 인생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강성해졌지만 풀과 꽃처럼 결국 그들의 번영과 영광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하심, 보호하심,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했던, 그렇게 형통했던, 부와 영예를 누리기도 했던 나라였지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세력이 쇠하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사라질 것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이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금방 피었다 지는 풀이나 꽃과 같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즉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은 결국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현실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맛집을 찾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지방에서는 이 TV에 나오거나 SNS, 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맛집들을 굉장히 동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맛있는 곳, 뭐 양이 많고 푸짐한 곳 이런 곳을 소개를 하는데 저희가 갈 수가 없는 서울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 오면 꼭 그 맛집을 탐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가봤었는데요. 맛도 좋고, 네, 장소도 좋고, 분위기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쉬운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웨이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대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갔던 맛집들은 대부분 많이 기다렸습니다. 줄을 많이 섰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줬고 잠시 다른 곳에 가서 볼일을 보다가 연락이 오면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좀 잘 참는 편인데요, 더운 거랑 배고픈 거는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참는 거 잘 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잘 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왠지 점잖게 잘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운전을 해보면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과 동시에 뒤에서 빵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이렇게 IT 정보 산업이 더욱 발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교통도 그렇고 삶의 템포도,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데요. 앞으로 더욱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 힘든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은
어쩌면 경험을 못 해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다리는 날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날이 기다림의 날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 추석이나 설 이런 연휴 때, 이런 명절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새 옷을 부모님이 사주신다는 어떤 그런 기다림, 그런 설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다림, 설렘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사실 매일 통닭도 매일 먹을 수 있죠. 먹고 싶은 거 언제나 먹을 수 있고 옷도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기다림이 아주 특별한 기다림의 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린이날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고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그날이 유일하게 저희 부모님께서 친구와 같이 잘 수 있는 날로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늘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파티를 축제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몇 주 전부터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재밌었고 즐겁고 그때 먹었던 어묵이나 떡볶이, 호떡, 호빵, 붕어빵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저는 너무 기분 좋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 짧은 생에 있어서 가장 그 기다림이 간절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군대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요. 저는 9월 16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런데 제가 갔던 그 부대는 정확하게 입대한 지 100일 만에 100일 휴가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대를 하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딱 100일, 그 100일 동안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그곳에서 견뎠어야 됐습니다. 제가 특공대를 갔었는데요. 뭐 잘해가지고 간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훈련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는데 제가 그때 딱 갔던 그 시기가 훈련이 굉장히 많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신병이니까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훈련과 그 모든 일정들이 너무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그 100일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의 그 100일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일 휴가가 딱 정확히 언제였냐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9월 16일 하고 100일 뒤가 크리스마스 이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얼마나 많이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면서 휴가 나가는 꿈을 수없이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면서 그 설렘으로 그 기대감으로 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훈련과 일정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독교는 현실을 누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다림의 종교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매듭을 짓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유배된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황제로 인해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력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장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잔혹한 박해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그분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그 박해와 핍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고 지적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다림의 종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다림이 아닌 오늘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기다림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가 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서 현세에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은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현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물들어서 우리에게도 혹시 그 기다림이 더 이상 없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복받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복받는 일을 자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곳, 성공학 강의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그 기다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지금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 이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당장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든 신월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